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믿는 여러분이나 나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와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자, 하와는 시험에서 졌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Do you ever had a temptation?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나에게 시험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하와가 이 시험에 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including you and I,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한 사람의 시험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무너짐으로써 그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그 한 하와의 그 나름대로 그녀가 지은 죄 아담과 더불어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당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련이란 의미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짓게끔 죄로 유인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템테이션, 즉 유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We know the answer. 알죠?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그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때로 시험을 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는 라면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녹소리 나오는데 믿으십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을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아멘.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겁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그는 때로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결국 무엇일까요? 그의 목적을 우리의 죄를 짓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노약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라 있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는 어떻게?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흠없고 점없고,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허물 많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시험 받기 쉽겠습니까? 돈에 대한 시험, 쾌락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원망과 불평에 대한 시험, 좌절과 낙심에 대한 시험 등등 시험은 도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사탄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시험에 면제된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이길까인 것입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1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 미미미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 육신적으로 몹시 연약해 있을 때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다가오듯이 이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이 연약할 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제 시험을 받기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 받기 쉽습니다. 사탄은 몹시 주리신, 즉 배고프신 그 주님, 예수님 앞에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아, 예수님 몹시 시장하실 텐데 이 돌로 떡을 되게 하시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쯤은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소. 아, 예수님 배가 고파서 먹는다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배고플 때, 아이 이것 좀 어때? 그냥 넘어가. 그냥 먹지. 아니 그냥 사면 되지. 아 그냥 하면 되잖아. 라고 다가오듯이 예수님이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플 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주님에게 아이 주님 뭐 주님은 하늘의 아들이잖아. 이것 갖고 뭘 그래. 확실히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는,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는요
three strike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3번 지면 3번째 그 죄는 20 to life, 20년 종신은 살아서 선포했던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15년 얘기입니다. 2번째를 했고 3번째 배고파서 피자 하나를 먹었는데 그 사람이 25년 종신을 받았습니다. 그런 죄가 지금도 법적으로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었지만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건 여러분과 납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요새 좀 그런 게 있죠. 갖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등 여러 욕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어디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열매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아름다워질 것 같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뭐라고 분명히 No, don't touch,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만족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의? Thank you.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기, 나 자신이 미혹돼서 맛있게 생겼다, 멋있다, 뭐 이것쯤이야 끌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욕구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라면 먹었더니 또 누가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욕구에 라면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의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뜻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 라면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위하여 척하면서, 어떤 척?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다 보다 하나님의 축구, 즉 뜻의 추구에 그것에 더 중요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이거 봐. 그러니까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No other way.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이기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겠습니다.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뛰어내리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면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발, 예수님의 발을 돌을 부딪히지 않도록 분명히 받아줄 것이고 받들어 줄 것이니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사탄의 유인을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인력 스타가 될 거예요. 당장 내일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 한국 조간신문에 대서특필이 될 것이요, 유명세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았다 라고 꼬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세상의 인기와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나도 좋아합니다. 아유, 목사님 멋있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말로 사탄의 죄를 거절했습니다. No. 여러분, 세상의 인기가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멘. 여러분, 뛰어내렸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박수 갈채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남정 몇 명, 장정을 5,000명이나 먹으면서 먹고 배부른 군중 중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거절했습니다. 만약 저들의 죄를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세상 인기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인기를 더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무대에서는 지휘자가 온 힘을 다해서 오케스트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와우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그러나 원진인지 지휘자는 굳은 표정으로 꼿꼿이 서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음악홀 맨 끝에 있는 그 우편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엔 그의 스승이 앉아 있었고
스승은 마침내 흡족하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만면의 기쁨이 그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는, 그 지휘자에게는 수천 명의 청중들의 박수갈채보다 한 분의 스승이 인정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박수 칠 때라도 저 끝에 앉아서서 그 볼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길은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남가주 교육 55대를 맡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여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좀 어려운 길을 걷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편안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게, 즉 힘들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차지할 만큼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편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열방이 유업이요, 그리고 땅끝까지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결국 열방을 차지하고 다스린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전 말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가 먼저 할 것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사탄이 하는 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뼈만 내리면 네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지마, 십자가 가지마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천하 만국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쉬운 길이라고 다 나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만 찾아가는 것은 잘못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most Christian,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easy way, make a way, 길을 열어주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고생 원치 않습니다. 고난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의 감격을 고난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처할 때보다 풍요로에 처할 때가 더 시험을 받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역경을 처할 때보다 풍요를 처할 때에 더 시험을 받습니다. 말떨 루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쾌락과 고통은 둘 다 시험이다. 그러나 쾌락이 더 큰 시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고 쉬운 길만 찾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좀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자 중요한 거 던집니다. 넷째, 시작.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랍니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그를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떼어내리라고 시험할 때에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시며 성경을 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기록하였으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와가 시험에 떨어졌을 원인은 피조물의 말을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피조물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더 따랐던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빨간 걸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는 죽으리라. 사탄은 아니야, 죽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즉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하와는 누구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뱀의 거짓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9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누구의 것을?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하시다면 사람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백화점 주인 CJ 페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는데요. 그의 삶에 가장 큰 두 가지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역경입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역경은 내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또 시작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역경은요,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시험을 받지 않고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은 그의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역경이 찾아올 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역경이든 형편이든 그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예수가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아가시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크게 부르러 나갑니다.